오늘 그 요한복음 강해의 그 대장정을 마치게 됐습니다. 78번째, 그러니까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요한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교훈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할 텐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강단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 같이 기도의 힘을 보태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미국의 한 대학에서 그 자기 학생들에게 이런 그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상황 중에서 뭘 택하겠냐라는 그런 그 질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렇게 좋은 직장을 구해가지고 1년에 평균 그 연봉이 5만 달러, 많은 돈이죠. 5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2만 5천 달러를 버는 그런 세상에서 살겠느냐? 아니면은 두 번째로 당신이 1년에 평균 10만 달러, 10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25만 달러를 버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다들 그 첫 번째 세상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에게 주어지는 절대 소득, 그 소득이 적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은 그 소득이 그런 세상에서 살고자 했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버느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 더 버냐, 얼만큼 더 잘 사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태도는 늘 내 삶을 남에 견주어 보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하는 것에 자기 만족이나 행복을 의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얼마나, 자기 환경이 지금 얼만큼, 내가 생각할 때 얼만큼 내가 괜찮은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고 자기 행복이나 자기 만족을 늘 비교 의식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의 결과는 사실 언제나 불행입니다. 언제나 불행이에요. 흔히들 그 상담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담자들이 불행하다고 그 느끼는 가장 큰 이유를 가만 들어보니까 비교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불행하다고 느껴가지고 그래서 그 불행 때문에 우울해져가지고선 이제 상담가를 찾아왔는데 그 이야기 가만 들어보니까 계속 누군가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 의식 때문에 불행을 느끼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울감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은 비교 의식, 이 비교 의식의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죄책감과 실패감으로 사로잡힌 그래서 낙심해 있던 베드로에게 회복 의식을 해주잖아요. 주님께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그게 이제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눠본 대로입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스스로 띠를 띠고 가고 싶은 곳에 다 다녔는데 늙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리리니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그 예고의 말씀이거든요. 암시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네 팔을 벌리리니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시 세계에서 십자가형에 대한 그런 암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에 답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뒤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요한을 바라보고선 주님께 이렇게 묻죠. 주님,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살아서 그 나름대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제자 일은 상관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준 사명, 너의 일만 생각하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자신의 길, 자신의 소명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베드로 자신에게. 그러면은 베드로가 주님께 이제 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까 마땅한 반응은 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그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것이면 끝인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에 대한 말씀보다는 저 요한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뭔가 그게 더 궁금했던 것이죠. 사실 이제 그냥 궁금한 거라기보다도 자기와 요한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요한에게 너와 다른 인생, 너와 다른 계획, 너와 다른 삶과 사명을 준다 한들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물은 것은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물은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비교의식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앞날을 같은 예고를 하셨어요. 어쨌든 그렇죠. 근데 그들의 삶은 교회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뭐 베드로가 지금 현재 이때 당시에는 그런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었지만은 어쨌든 베드로든 요한이든 다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예고가 있은 후에 베드로는 무려 30년 넘는 세월을 묵묵히 주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주님의 예고가,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 죽음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죽음이 아니고 주님과 똑같은 방식의 죽음이잖아요. 이거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베드로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보다 큰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꼭 같은 방식의 죽음,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죽음을 예고하셨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 베드로에게 영광을 안겨주시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베드로는 그 예고의 말씀을 듣고 무려 30년을 사명을 감당하며 삽니다. 마침내 주후 64년에 이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통해서 주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반면에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그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주후 약 100년 넘어서까지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다른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그렇게 죽거나 순교해 가는 그 세상을 떠나갈 때에 요한만큼은 오랫도록 교회에 남아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사도 이후의 시대를 이 요한이 다 그 길을 닦아 놓습니다. 무엇보다 요한이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서신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또 요한 계시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제자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 각자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이 따로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양을 먹이고 치는 목회의 사역을 특별히 그 목회의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목회의 사역을 위탁을 받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죠.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은 당신의 양떼들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떠나면서 그 양을 맡기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 베드로에게 위탁하신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순교를 통한 영광의 면류관, 그걸 또 선물을 받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요한은 또 어떤 소명을 받는가? 요한은 기록자가 되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기록자가 되는 그런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24절을 보시면은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 그 제자가 이 사람이라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 그러니까 요한이 뭐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4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방금 전에 물었던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2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됩니다. 자, 어쨌든 각자를 향한 고유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 존귀해집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존귀해지는 거죠. 남이 부른 그 부름의 자리가 뭐 나보다 뭐 더 좋아 보인다 부러워 보인다 해도 내가 거기 있는다 해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존귀한 인생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요한을 향한 고유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 안에 요한이 있을 때 요한의 인생은 존귀해지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이제 잠시 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려 했던 거죠. 요한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비교하려 했습니다. 비교 의식에 붙들렸던 것입니다. 이 비교 의식이라는 것은 다 부질없고 헛된 것이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하거나 거절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 비교 의식들이 사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비교 의식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만큼 주님의 관심을 받는 제자가 없잖아요. 또 제자 그룹 가운데서도 베드로만큼 핵심 인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제자도 없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베드로가 복음서 쓴 건 없어요. 하여튼 복음서 기자들이 다 하나같이 베드로에 대해서 집중해 기록하면서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소개하면서 다른 제자들 끼워넣지 않아요. 베드로를 끼워넣어서 베드로를 조명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중심된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특별한 위탁의 말씀, 소명을 베드로에게 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도 시선이 자꾸 요한에게로 갑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계속 봤지만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랬잖아요. 제자들 모두 사랑했지만 아마 특별히 요한을 아끼시긴 했나 봐요. 가까이 두셨나 봐요. 그게 베드로에게 의식이 될 정도로 그게 요한과 자꾸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없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 사람은 어떤 선물 받았나?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비교의식, 베드로처럼 그런 비교의식이 우리 인생에 주는 해악을 생각하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불행해집니다. 우선 불행해져요. 좋은 것을 가지고도 값진 것을 얻었음에도 행복한 조건들을 두루두루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건 비교입니다. 비교가 우리의 행복을 갈취해 갑니다. 강탈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여전히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이 순식간에 날아가게 하는 것. 그건 비교라는 거죠.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 직장에서 이번 달에 열심히 일했더니 보너스를 100만 원 줬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그래서 뭐 여러분들 식으로 대박 하면서 100만 원 보너스가 나왔습니다. 너무 기뻐요. 그런데 옆에 있는 김 과장은 20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기쁨이 날아갑니다. 순식간에. 좋다 맙니다. 그래서 비교는 우리를 순식간에 불행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거면 아주 만족하고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왜 부모가 어린 아이들 뭐 특별히 형제같이 이렇게 아니면 자매나 이렇게 선물할 때 어떻게 선물합니까? 꼭 같은 걸로 색깔도 같고 모양도 같고 꼭 같은 걸로 선물하지 않습니까? 선물 받고도 싸우니까 서로 비교하고 싸움만 일어납니다. 선물을 해주고선 욕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거 해줍니다. 낭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 같은 것이라도 옆에 게 더, 동생 게 아니면 형 게 더 커 보이죠. 그렇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비교는 실패가 없다라고 말하는 어느 작가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 가졌는데도 비교를 딱 하잖아요. 비교는 실패가 없어요. 비교는 실패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비교는 불행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교는 불행의 첩경이에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비교하면은 하여튼 불행해져요.
그러니 사단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그 어떤 도구, 어떤 무기보다도 비교라는 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일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사단이 지혜롭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다른 일을 어거지로 꾸밀 필요가 없어요. 마치 요백에 가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 삶의 소중한 것을 막 한꺼번에 빼앗아 버리거나 평안이나 만족들을 무너뜨려 버리거나 고통이나 시련을 애써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불행을 빼앗기 위해서. 아니, 우리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그저 남과 비교하도록 부추기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럼 사단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도 없이 불행해집니다. 다 갖고도 불행해집니다. 비교의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늘 불만으로 채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해서 불만에 쌓입니다. 왜요? 비교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감사를 잃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을까? 때로 우리 모습을 볼 때 10중 8구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처럼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없잖아요. 감사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1순위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표본입니다. 우리 신앙에. 근데 혹시 우리가 감사를 잃고 살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분명 뭔가 비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교의식은 헛되이 자기 인생을 탕진하게 만듭니다. 비교의식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해악이 의외로 많고 큽니다. 이 비교의식은 헛되이 우리 인생을 탕진하게 만듭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뜻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 만약 난 불행해. 나 왜 이렇게 못났지? 예.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 가운데 비춰진 나 자신의 모습은 사실 많은 경우 비교하는 마음 그 속에만 있는 허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내 실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 실상이 아닌 거예요. 내 모습이, 내 형편이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나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는 내 형편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누군가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불행해 보여요. 내 형편이 나빠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못나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비교 의식들이 만들어낸 내 자아, 그 자아가 거짓된 자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원래의 내 자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빚으시고 설계하신 원래의 나, 그 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허상이에요. 비교 의식 속에 들어있는 허상의 나인 것이죠. 실제 나가 아니고 허구의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런 자아에 헌신하는 인생, 그런 나이에 헌신하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누구와 비교하면서 그보다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비교의식은 헛되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막 탕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신 원래의 모습, 원래의 나라는 정체성,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헌신하는 인생이 복되지, 누군가 비교하는 비교의식 속에 있는 그 나, 그 나는 항상 불행하고 항상 못났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산다면 그건 내 인생을 허탕치는 것이죠. 이게 왜 소위 엄친아를 말하는, 엄친아 말하는 그런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의 인생을 그처럼 헛되이 탕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엄친아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국어사전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단어 들었을 때 엄청 친한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흔히들 부모들이 자식에게 뭐 엄마 친구 아들이 있는데 뭐 걔는 있잖아 공부도 잘하고 뭐 뭣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마음도 착하더라 뭐. 엄친아는 공부도 외모도 게다가 성격도 품성까지도 워낙 잘난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에게도 뭔가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어요. 그에게도 포장됐을 뿐입니다. 어쨌든 엄마가 자꾸 엄친아 그러면은 자녀의 인생은 그 비교 의식 가운데 있는 나 있죠. 그 헛된 자아 있죠. 그것에
자기 삶을 탕진하는 인생이 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왜 존귀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존귀할까? 그것은 고유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나았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고유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고유한 부르심,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는 나를 나대로 고유하게 빚으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원망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비교의식은 자기의 고유하고 특별한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비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해 주신 엄청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라한 것으로 여기에 만드는 게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만큼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신앙의 태도도 없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사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의식만큼 우리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공들여가지고 거듭 우리에게 확인해주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설명해 줍니다, 성경.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행하셨는가?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 예, 이것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 예, 그 눈동자 같은 그런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특별한 존재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 뭐 어떻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처럼 줄을 세워가지고선 순번을 매기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 인생도 그리고 내 모든 것도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내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게니스라는 신학자가 우리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씩 부르신다. 비교는 부질없는 짓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책임이 있으며 그분만을 기쁘게 해야 하며 결국 그분으로부터만 인정을 받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개별적인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집단으로 다 부르시고 거기에 순번을 매기시고 네가 제일 낫어, 넌 못 낫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개개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자질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존귀함이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럴 수 없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존귀함,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 그 앞에서 그것이 기준이고 우리 모두가 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부름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씩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니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의식의 해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은 비교의식은 흔히 질투와 시기로 이어집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상대와 비교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자아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를 향한 상한 감정만 내 안에 쌓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에 쫓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질투에 사로잡히면. 비교의식이 나으니 질투는 내 주변의 건강한 관계를 싹 죽입니다. 그런 독소와도 같아요. 무엇보다도 결국 질투가 죽이는 거. 그래서 결국 그것은 내 영혼, 내 자신이겠죠. 그러니까 질투는 우리의 삶을 질투의 대상자의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질투는 질투의 대상자에게 내 영혼을 얽매이게 함으로써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자유도 행복감도 만족도 인생의 목표도 다 모든 것도 일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실패감만 남기죠. 질투의 대상에 대해서는 분노만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원망하게 됩니다. 예. 왜 저 사람에게는 더 주고 난 이겁니까? 이런 식이죠. 예. 그래서 이 질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죄를 낳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질투의 장면이 많습니다. 참 주목할 것은 처음에 있었던 가장 끔찍한 참극 있죠. 타락 이후에 가장 끔찍한 참극. 그것은 질투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알듯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자기 제물 받지 않는다고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 영혼이 죽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야곱의 10 아들들은 요셉을 또 때로 모여가지고 질투하잖아요. 형들이 다. 그러다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이런 질투의 애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원래 착하고 대단히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 왕으로. 그러나 사울은 그 인생을 망쳐버리는데 바로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자 사울은 다윗을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다윗은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사울이 다윗을 왕궁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대해 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때까지 사울은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예. 다윗을 초청해서 선의를 베풀려고 선대하려고 그런 것이죠. 선의로 선대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괜찮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윗이 왕궁으로 이렇게 입성할 때 춤을 추면서 노래하기를 뭐라고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냥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렇게 하면 되지. 참. 우리 주변에 질투를 유발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사울이 그것에 발작적인 반응을 막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질투에 사로잡혀서 거의 병적으로 그 이후의 모든 인생을, 모든 자기 에너지를 그 질투에 쏟아붓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망가지고 흉측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또 창세기에 라헬과 레아의 질투를 보면 또 가관입니다. 라헬을 보십시오. 남편이 있는데 자녀가 없는 것으로 언니 레아를 질투하죠. 레아를 보십시오. 자녀가 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동생 라헬을 질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질투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질투의 특징. 이 질투의 특징은요, 자기에게 없는 것만 봅니다. 유독. 라헬을 보세요. 자기는 자식이 없는데 언니는 자식이 있어요. 그것만 봅니다. 한편 레아를 보십시오. 남편의 사랑이 없는데 라헬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남편의 사랑이 있어요. 오로지 그것만 봐요. 레아는. 서로가 서로에게 없는 것만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라헬을 있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수뇌보도 그런 수뇌보가 없습니다. 무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삼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요즘 그런 남자 있어요? 종살이 하면서 14년을 부인을 얻으려고, 결혼하려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하지만 라헬은 남편이 끔찍히 사랑하는 그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한편 레아는 어떻습니까? 레아는 줄줄이 아들을 낳아요. 성경에도 자식은 수중에 든 화살이다, 그렇게 그보다 큰 복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레아는 자식을 계속 얻는 것으로 결코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장면을 보면 계속해서 두 자매가 질투하고 싸우고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불행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질투의 특징입니다. 없는 것만 봅니다. 질투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사람이 질투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는 누가 어쨌더라 그런 거 무슨 질투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런 걸로. 가까운 대상이 질투의 대상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까운 사람이 질투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 행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뭐 어쨌다고 무슨 뭐 나보다 잘났다고 뭘 많이 가졌다고 질투합니까? 오히려 선망합니다. 선망. 여러분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이 나보다 훨씬 많다고 막 질투심에 막 잠 못 이루고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부럽기는 하죠. 그러나 질투에 빠지진 않아요. 그렇죠? 연예인들 보면서 막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자 연예인 예쁘다고 막 여자가 막 질투하면 남자 연예인이 잘생긴 남자가 막 질투합니까? 그러지 않죠. 남자 연예인 잘생겼으면 남자들도 막 팬이 생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그렇게 연예인처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내 옆에 있어. 그거는 못 견디는, 그거는 질투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질투의 심리입니다. 그것이.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을 때 세리를 막 질투합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높이 사셨을 때 백부장을 질투했습니까? 아닙니다. 세리나 백부장 뭐 어차피 관계도 없어요. 가깝지 않아요. 예. 자기들끼리는 서로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 번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청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막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선 막 역정을 내고서 막 달라들지 않습니까? 왜요? 그 태도는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질투해가지고선 너만 말이지 하면서 질투해서 그렇게 역정을 낸 것이죠. 그런 걸 보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교우들, 가족들, 동료들에게 질투의 감정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행입니다. 왜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혜택을 받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질투의 대상이 될 때 그처럼 불행한 일이 더 없는 것입니다. 나도 불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비교의식과 질투심에서 건짐을 받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태도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비교의식과 질투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이 그런 비교의식과 질투심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우리 인생을 건져낼까요?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소명의식이 질투 또는 비교의식에서 우리를 건집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존귀하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를 덧입은 사람으로 빚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왜요? 그분의 특별하신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까지도 포기하시며 나를 건지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 스페셜 원이다.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고유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사명의식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만을 향한 고유한 사명으로 나를 부르셨다. 근데 여러분, 질투심을 물리치고 비교의식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처럼 우리가 소명의식을 갖고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부르심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인데 그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요한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옆에 곁눈질하지 않고 옆에 어떤 누구와의 비교의식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부르심 안에 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